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도를 아마 가장 먼저 알게 되면서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하게 되는가요? 그리고 왜 기도를 하던가요?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이 기도하게 되죠.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또 역시 기도하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고 만족한 사람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떤 삶의 필요와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내 주머니에 고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쉼없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픔으로부터 건강을, 실패로부터 성공을, 또 가난으로부터 부유함을 갈망하면서 또 불행한 삶으로부터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불만족스러운 삶에서 만족스러운 그런 삶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또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적어도 이런 필요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가 만약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다면 왜 기도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래서 어떤 삶의 평탄함이 있고 삶에 고민이 없는 그런 사람은 그냥 즐겁게 교회를 출입할 뿐이지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수많은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엄청난 헌신의, 어떤 면에서는 흉내내기조차 어려울 만큼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과 비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기도를 꼭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비교를 하면서 기도 생활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 설령 기도를 하신다 할지라도 편하게 기도하고 쉽게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고생스럽지 않게 고상한 모습으로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습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의 반대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 아파 고생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질병을 그냥 몸에 달고 괴로워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했다는 그런 내용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위인도 몸에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일평생 살아갈 것을 말씀했어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예수님을 제껴놓고 참 교회사에 가장 탁월한 인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그런 가시 없이 참 더 건강한 몸으로 쓰임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 아파 고생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함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조건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하신 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신 분,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그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것,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한 마음으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이 번득 제 안에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고, 설령 기도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짧게 간단하게 쉽게 편하게 기도할 법도 한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흉내내는 혹은 그 기도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들 기도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요?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도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마을 어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아주 눈에 띄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금식하기도 좋아했고요. 하루에 3번인가 정한 기도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의 모습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한적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적함의 시간이 있습니까? 한적함이 뭡니까? 무료한 시간입니까? 한적함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한적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나를 방해하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적어도 제거된 장소가 한적함입니다. 여러분 아마 연말까지 작전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전기도도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구분하셨죠.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제가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시간도 걸리고 장소도 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너무 멀어, 추워, 귀찮아, 피곤해, 너무 많은 이유들이 많죠. 근데 사실 이 한적함이라고 하는 장소는 단순히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의 장소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한적함의 장소는 우리가 찾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장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적함을 선택했겠어요? 예?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한적한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올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강호도 어머니가 제가 바쁘다는 말을 전화통화하면서도 많이 하니까 이상했는지 좀 나무라시더라고요. 강호도 여동생이 제가 이렇게 통하면 아 오빠 늘 바빠 그냥 바쁘다는 말 그냥 쉬도 없이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야단치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바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제 50대 초반 50줄에 들어서니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감, 내게 주어지는 삶의 일들이 더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바쁜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변에 노인들을 만나봐도 바쁘대요. 우리 강호도 어머니도 바쁘대요. 예? 별로 농사도 안 지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밥 먹고 내일은 어디 가서 뭐하고 왜 바쁘대요. 제가 원하는 시간 전화하면 잘 통화도 안 돼요. 나중에 어스름한 저녁에 전화하면 오늘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했다 그러고 왜 바쁘시? 노인들도 바쁘시. 우리 손재 집사님도 바쁘시죠, 그죠? 예, 오전에 봐야 할 드라마 있고 오후에 봐야 할 드라마 있고 아이들도 바쁘대요. 다 바쁘대요. 이런 어떤 바쁜 시간 속에 우리에게 이 한적함이라고 하는 장소는 되게 추상적인 장소일 수 있어요. 그냥 꿈에서나 그냥 기대하는 장소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 한적함의 장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한적함의 시간들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는 여유와 잃어버린 것들의 돌아봄과 내면의 깊은 휴식을 통한 회복의 시간으로서의 한적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하기도는 뭐 어떤 집회 설교를 위해서 가는 시간 말고 제 스스로가 한적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뭐 기도원 하루 이틀 이렇게 다녀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좋아요. 짧은 하루를 다녀와도 그 하루의 질적인 시간은요 한 2-3일 정도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생각이 정리돼요. 내 안의 감정도 치유가 돼요. 영적인 에너지도 공급이 돼요. 그 한적함의 시간이 갖는 그런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나를 바쁘게 움직이게 하는 이 일상의 수레바퀴 안에서는 우리가 한적함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5분 10분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강조하면 뭐 그렇게 1시간 2시간 길게 기도해야 되냐고, 엑기스로 기도하면 되지, 나는 짧고 굵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짧은 기도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는 어떤 모양의 기도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내면의 영적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3가지의 방법적인 그 한적함을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묵상의 한적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한적함의 장소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옥상에 기도방 언제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나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나름 영적으로 한적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방이라고 하는 기도만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옥상에 기도방이 있어라고 하는 그 인식만 할 뿐이지 우리 기도방 한번 안 올라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그 한적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쁜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도 후다닥이에요. 출근할 때 그냥 잠깐 내려와가지고 눈 감았다 뜨는 그게 그냥 기도의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때 온전히 기도하지도 못하고 정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쫓기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길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황폐화되고 그리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다른 제3자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뭔가 문제가 느껴지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빨리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12월까지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때로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뭘 정기검진 그 자체를 잘 받기 해가지고 막 살도 빼고 막 그냥 운동하고 해가지고 가서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가지고 받아서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그냥 결과를 보고 뭔가 몸 관리 위해서 애써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깨달아지는 영적인 상태와 문제들을 발견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고치도록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에 한적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묵상의 한적함을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제 기억 속에 제일 행복했던 그 묵상의 한적함은 서울시대 신학교 다닐 때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산에 올라가고 기도 타고 올라가고 제 스스로가 즐겨가는 몇 군데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했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아졌던 묵상의 말씀, 그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소중한 말씀들이 오늘날까지도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묵상의 한적함을 갖지 않으면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성경 많이 그냥 소리로 듣죠? 때로는 하루에 뭐 3장 5장 정한 분량 읽으려고 애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묵상의 한적함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한적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경건 생활에 한적함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포괄적이죠. 말씀, 기도, 그 외에 우리들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경건 생활에 한적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일상을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한적함의 여유도 또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너무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여행이 쉼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박선영 권사님 제주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삶의 한적함이죠.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예, 아멘이 아니고 그냥 예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영적 한적함의 시간, 일상을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휴가 내가지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 가지고 뭐 가까운 동남아니 일본이니 어디든 여행 가는 건 쉽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휴가를 내서 나는 오늘 하루 휴가 내는 이 시간은 나의 영혼의 한적함을 위해서 나는 휴가를 낸다. 그래 보셨나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고 그 한적함의 장소가 교회도 될 수 있고 기도도 될 수 있고 어디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장소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은 왜 갖지 못합니까? 우리는 육체의 피곤한 육체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휴가 내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적함의 시간을 갖는 부분들은 많이 고민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많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셔야 했기 때문에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며 고치시며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예수님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예수님은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아까 읽었죠?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는 물러가사 그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적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적함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펼쳐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바쁩니까? 예수님 하시는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껏해야 사실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한적함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동대문 서점을 다녀오면서 광화문도 역시 짧은 시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서점에 가서 여러 책을 보면서 몇 권 사가지고 왔는데 그 서점에 그 안주인 되시는 권사님은 제가 가면은 그냥 좋은지 이쁜지 책값에 그냥 우수리는 다 띄어서 받으시고 어제는 한 3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2권의 좋은 책을 하나는 성탄 선물이라고 하나는 목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고맙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에 관한 책이었고 하나는 설교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뭐 다 읽진 않았지만 어느 한 부분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마틴 루터 하면 그냥 종교개혁자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종교개혁을 하는 그 중심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더 바빴겠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였던 화이트 디트리가 말하기를 루터는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한창 일해야 할 시간이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언젠가 운 좋게도 기도를 엿드는 적이 있었는데 맙소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실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아뢰듯 지극히 경건하게 그리고 아버지나 친구에게 대화하듯 소망을 품고 진실하게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서서 아뢰듯 그 경외심을 가지고 아버지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가르치고 돕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책망도 하고 또 기도를 잘 못하는 부분들은 잘 기도하도록 이끌어주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위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 기도 생활에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 마틴 루터가 3시간 기도했다는데 나도 그러면 3시간 기도할까? 3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10분, 20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무슨 3시간 목표만 세우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열정이 일단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훈련이 된다고 한다면 5분 기도가 10분이 되고 10분 기도가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그런 기도의 깊이의 은혜들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한적함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쓴 기도라는 책을 보면 어거스틴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시작하신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 표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기도란 하나님이 시작하신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기도의 본질은 아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적어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랑 얼마나 즐거운 교제를 했겠어요. 얼마나 즐거운 대화를 했겠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녹화해서 지워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까먹었네. 진짜 까먹었네. 예. 하나님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죠? 선악과. 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대화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선악과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단절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절되어진 그 인간과의 대화를 기도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맞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 대화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뭘 달라고 꼭 요구해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로 부모님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대화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적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말할 때 또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뭔가 하면 산에서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시는 장소가 어디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산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기도하는 거 좋은가요? 사실 이게 추운 겨울에 산에서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편하죠? 힘들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산에만 계셔? 산에서만 기도해 응답받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할 장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는 장소로서 산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산기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디에서도 기도하셨지만 종종 의도적으로 산이라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된 장소. 예. 산은 단순히 여러분이 힘겹게 올라야 하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실 깊이 있게 기도 안 됩니다. 저도 집에서 뭐 잠깐 이렇게 기도를 해보지만 집에서는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기도에서 두 다리 뻗고 싶고 눕고 싶고 그죠? 이런저런 잡소리를 다 들려오고 내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풀어놓게 하는 이게 바로 우리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구별된 장소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뭐뭐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기도하는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 교회. 예. 교회 오면 기도 소리만 사실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소리만 들려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고 한다면 어떤 인사와 잡담과 어떤 필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좀 가급적이면 줄이거나 예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눠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다시금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손님을 만날 때 특별한 식사와 특별한 장소를 고민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련하는 시간이 산이라는 장소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만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제가 이렇게 접대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할 시간과 장소와 식당과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구별된 장소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아무 데나 그냥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그냥 질질 끌고 아무 데나 눈 감으면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가 특별한 기도일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특별히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옷차림과 우리의 자세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기도하며 시키면 돌판을 받았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구분한다면 특별히 구분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는 아니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장소가 이 땅에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거룩함의 장소로 구별하면 그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거룩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행운을 비는 주문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산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 장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한적한 장소 그리고 구별된 장소 그 산을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6장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밤이 새도록 먹어보신 적이 있죠? 밤이 새도록 놀아보신 적이 있죠? 밤이 새도록 아파보신 적도 있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 아닙니까? 아니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의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건성으로 하거나 그리고 의미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올라오시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 절박해요. 정말 간절한 문제예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부모 문제 등등 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문제인데 기도는 절박함이 없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은 절박하고 간절한데 기도하는 일에 절박함이 없고 기도하는 일에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길 원하는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적함을, 산을 오르심을, 그리고 뭐죠? 밤을 세워가며 이 세 가지 모습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문자적인 의미의 똑같은 기도 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외진 장소 그걸 한적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밤을 꼭 세워가야 가며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적함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을 세워가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만 절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번에는 기도 제목을 보면 다 절박하고 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빨리 그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부분은 절박함이 없어요. 그럼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고
회복해야 될 소중한 모습임을 알고 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